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체험케 하는 것이 17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고요, 변화산에서 신앙의 선배들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산이 제자들이 집을 지을 자리가 아니라 산 아래에 세상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난 사건이 14절부터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을 내려와 봤더니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온 것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모세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16절에 보시니까 16절에 보시면요,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 일러바치자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면서 꾸짖고 바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부모만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그 부모를 포함한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이 세대를 모두 꾸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 권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몰랐는데요, 그것도 죄예요. 저 몰랐어요. 저 예수님 몰랐는데요, 모르는 게 죄라고요. 모르는 게. 몰랐으니까 그냥 너는 몰랐으니까 용서해줘,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몰랐는데요, 그거 안 통합니다. 그거 안 통해요. 저 하나님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주네요. 니네 목사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 너한테 성경 줬다. 나 세상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어. 모르는 건 네 사정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모르는 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 권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패역하다는 것은요, 왜곡되었다, 삐뚤어졌다, 정도를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거스르면서 왜곡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도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할게요,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제자들의 경우는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 일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세상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일, 이거는 세상 일. 여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써도 되는 일, 이거는 쓰면 안 되는 일. 이렇게 분리해서 교회 가면은 목사고 교회 안 가면 목사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성도고 세상에 가면 나는 성도 아니지. 세상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갈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을 자기 욕망과 자기 의지대로 믿는 패역한 믿음은 없습니까?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제자들을 꾸짖은 후 예수님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죠. 그리고 19절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자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진단에 제자들이 면목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있어요. 21절 시작. 21절이요. 시작. 없죠. 면목이 없어서 물을 담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단, 이 예수님의 그런 진단에 제자들이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어서 입을 다문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누가 세상 싸움에서 이기느냐? 믿음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를 믿고 나가면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벌벌 떨면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의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6장 12절의 고백,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면 원래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로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어찌할 수 없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변화산을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도 24절에 보면요,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둔 상황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고 그 고기에 입으려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니 그것을 성전세로 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고기를 잡아보니 그 고기의 입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합니다. 27절 끝에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너와 나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죠.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꼬투리를 잡혀서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일정이 방해받고 싶지 않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나는 세상 법에 얽매이지 않아 라고 주장하면서 세상 법을 어기면 세상 경찰이 잡아가요.
새벽 예배 왔다가 이게 건널목 건너다가 사고 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빨간불인데 빨간불 건너가지 말라고 거기 빨간불 켜놨는데 그냥 건너가. 나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하나님은 지켜주셔도 운전자가 안 지켜줘요. 운전자는 그렇잖아도 새벽에 비몽사몽으로 파란불만 보고 가는데 그 어두운 데서 튀어나오면 그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새벽 한밤중에라도 잘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이전에요 제가 아는 목사가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가 문을 찍 내리더니요 저 목사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이전에는 예 목사님 안전운전 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날은 경찰이 찍 넣더니 음주운전입니다. 충성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할게요? 경찰이 하는 말 그냥 부세요. 경찰이 음주검사 부르라고 하면 불어야지. 목사입니다 했더라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님 저 목사입니다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부세요라고 한 거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음주 가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생각한 거죠. 야 목사든 권사, 장로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냥 부세요 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죄송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할 일이고. 마태복음 17장은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 벌어진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거기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아론의 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오신 세상도 여전히 사단 마귀의 소굴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더욱 당당하게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